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주님을 듣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을 또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선명한 전환, 변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나름의 권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라도 복음은 죽은 후에 다시 사는 생명, 죽고 사는 과정이 있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분명히 있죠. 그
그것은 자기가 주인 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여전히 사단이 부추기고 조종하고 연출하고 있죠. 또 성령으로부터 사는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육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삶이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으로 사는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육으로 살면서 혹은 성향적 삶을 내려놓지 않은 가운데서 복음 혹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17절 한번 제가 다시 볼게요.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은 외지, 타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지금도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할 겁니다. 본인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여기겠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통 이방인으로 여겨왔죠. 이 17절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그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왜냐하면 그 마음에 진리가 있을 수 없고 말씀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유익도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여전히 욕구는 그 안에서 왕성하고 추구하는 의지와 열정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부추김에 의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는 허망한 것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런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실질적인 번역은 더 이상 너희로 행하지 말라. 주체가 다릅니다. 주어가 그러니까 너희로 행하지 말라.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조금 그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너희로 행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로 더 이상 너희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마음의 기능이 장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마음의 기능, 그러니까 원래 총명했는데 어두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선한 기능들이나 하나님이 원래 주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만 장님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기능이 소경이 되고 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알지 못함 어리석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짐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의 기능이 마비되고 또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그분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는 삶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 없는 자. 모든 것들은 감각으로 이루어지죠. 마음과 생각, 그 이외에도 의식과 자각, 모든 것들은 감각입니다. 그러나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저 놔두는 거죠.
떠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 공식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욕심에 대한 정의를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룰 때는 22절 정도부터 많이 다루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본론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다룰 때가 있지만 이 앞절 17절부터 20절까지도 중요하고 21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머지는 모두가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가, 말씀이 곧 진리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분을 듣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분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결국 모든 것들에, 다시 말해서 유혹의 그렇죠, 욕심을 따라 여전한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썩어져가는, 한시적인 썩어져가는 구습, 오래된 중독된 습관이죠. 오래된 이 습관을 쫓는 옛사람의 정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도록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도록, 그다음 하나님을 따라, 이것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한 가운데서 창조되었던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새 사람을 옷 입도록. 자, 그렇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 옛사람은 이전의 생활 방식입니다.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번역으로는 너희는 더 이전의 생활 방식과 속임의 충동들을 따라서 부패된, 다시 말해서 이전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이전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이고 썩어질 것이며 멸망당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본 적이 없는 죄와 사망의 모든 행실들이지요. 이전에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의 경영 따라 부추김으로 인해 살아왔던 이전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또 언제나 속임에 대한 충동, 유혹의 욕심을 따라, 같은 이야기인데요, 속임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속이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망과 죄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뭔가 나를 위해서 좋아 보이는 수많은 것들의 그런 허구들을 추구하도록, 사단은 원래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구체적 설명은 이전의 생활 방식, 그리고 속임의 충동들을 따라 부패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새 사람으로는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서 창조되었던,
이것은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 이 말은 뭘까요? 의로움,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서 창조되었다. 새로운 존재감을 말하잖아요. 의로움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삶으로의 전환과 동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칭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본체는 말씀이죠. 진리도 말씀이며 진리의 모든 행하심으로 말미암는 깨끗함을 입은 그 진리의 거룩한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감이 탄생됩니다. 오직 말씀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새 생명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상황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향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듣지 못하면서 자각하지 또 못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결국 주님을 듣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것이 속임입니다.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시험은 자기가 실행하도록 그 동력을 엄청나게 부추깁니다. 의지와 열정까지라도, 열심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어떤 목적 아래에서라도 자기가 시도하도록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자리이고 주님 몸된 교회에 지체되는 것이고 나무이신 주님의 가지 되는 우리의 자리인 거죠.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간혹 그래요. 세례 요한과 같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뤘던 사람, 여자가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도 소개를 했을 만한 사람이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조차도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오히려 그를 경배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을 들었을 때에 비단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면회로 오라고 해서 오히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마음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죠. 아직도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주는 멋진 의구심의 어떤 속임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해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약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배경이 너무 좋았다고 해요. 집안이나 학문이나 또 신분이나 그는 정말 대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처음 성경에 소개되는 그 장면이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굉장히 그 일을 옳다고 생각했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시간과 모든 열정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죽이는데, 고발하는데 그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메섹으로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위해서
그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문제가 뭐죠?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듣기 전까지의 문제가 뭐죠? 그리스도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정이 잘못됐다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신앙관이 잘못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반대로 가고 오히려 핍박할 수 있어요. 주님을 듣지 않고 사단을 들으면 예수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바울만큼 주님의 일을 선명하게 명백하게 감당한 사람도 대단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되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실행했던 바울의 여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마지막까지 감당을 해주었죠. 여러분, 옛사람도 듣고 살며 새사람도 듣고 삽니다. 옛사람도 듣고 새사람도 듣죠. 누구를 듣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경계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상황을 들으면서도 잘 몰라요. 주님을 듣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얼그러져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 듣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무감각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 묻는 것.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하지 않고 있다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면, 뭔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어두움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듣지 않기 때문이며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 출발점을 저는 주께 묻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교감이며 대화입니다. 바울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오랫동안 모든 짐을 버리고 전부 죽게 되었을 정도로 죄수까지 다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극심한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꿈에 밤에 근데 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 나 믿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그냥 밑에서 잠만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끊임없이 저는 물었다고 봐요.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답게 물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발성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물으면 답하고 이런 것들이 왕성하고 원활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해준 말도 너무 중요한 기준이라서 감사해요.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이 모닥불 앞에서 종들이 불 쬐는 그곳에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도망은 갈 수 없는 성격인 것 같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대낮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대낮에 성전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라고 얘기한 건 대비되는 어떤 변명이나 상황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묻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너희들 어디 가서 너희들 나중에 잡힐 거야. 그리고 고초를 당하게 되겠지. 근데 걱정하지 마. 그때에 너희들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관심 갖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분은 말씀인데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묻는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실마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권면하듯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성향의 소리 또 상황의 소리만 듣고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나의 본질은 주께 묻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상황, 염려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혹은 지나치게 기쁨의 어떤 성취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 상황이 주는 대로 그대로 마음과 감각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주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놀라운 건 이런 것이 단순히 성경에 써 있는 이론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는 바울의 이 이야기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미 그저 완료된 상황으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초대교회 또 더군다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들을 때 만난다는 것도 사실 듣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한다든지 또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만남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 만남 듣는 것 그 내용이 모든 것이 가르침이죠. 모든 것이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언제나 지혜이고 지식이며 또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무지를 지식으로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해주실 정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만의 기능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씀으로 재창조된 생명을 말하죠. 그분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을 듣고 내가 시도했던 삶이라고 했잖아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전환된 삶이죠. 전환된 삶,
그것이 거듭 태어난 삶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 존재감으로 삶이 달라진 겁니다. 모든 유형과 의미나 가치나 구조가 다른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주체가 달라졌죠. 이렇게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근본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은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곧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썩어질 생명과 썩지 않을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한시적인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 이전의 생명, 새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한시적이죠. 젊었을 땐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고 나면 너무너무 실감이 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육체를 추구하는 삶이 있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삶이 있죠. 이제는 생각의 소리로 살았다면 이제는 들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사는 삶.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분명한 전환적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놓치면 결론적으로는 생명을 포기당하는 것과 같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궁극적인 본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지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언약한 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증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도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삶으로 명백히 전환들이 되었고, 그리고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부활의 생명 후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마음의 영을 향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곧 복음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지는 모든 생명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여러분들 입에 있어야 합니다. 또 생각이 말을 부추기겠지만 말하기를 더디하고, 말씀이 내 입술을 사용하도록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우리의 몫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마 두세 번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정말 베드로가,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이 표현들이 그렇거든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데칼코마니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실시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게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본분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라고 설명을 또 드립니다. 우리의 본분은 듣는 겁니다. 듣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얼그러짐들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인생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듣기 전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또 해야만 하는 것과 같은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속임일 뿐입니다. 모든 것들은 허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제 성향을 듣지 않고 내가 견고하게 주님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 생명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환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께 듣는 것 이전에 주께 묻는 것, 그것을 한번 권면해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모든 감각을 다 빼앗긴 후에 모든 것들이 종료된 후에 혹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된 후에 주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그러나 모든 순간 그분의 손을 잡고 모든 일에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그분께 묻는 순간 달라지는 마음, 지켜지는 마음을 알 수 있죠. 나의 감각이나 세상이 주는 어떤 정서, 의미 이런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수많은 유익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죠. 그리고 분명히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듣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순응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의 유익이 주어지는지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본분은 듣는 것이고 우리의 새 생명은 또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도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 그 자체가 지혜고 지식이고 생명이고 사랑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주께 묻는 것부터다. 그렇게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상황은 반드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생각, 소리를 반드시 읽어줍니다. 마음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것처럼 읽어주고 있어요. 그 원리,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면 분별할 수 없고 잊으면 끝나지 않는 연극의 초라한 연기자가 될 뿐이죠. 그것이 종 노릇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주를 향해 묻기 시작하면 전혀 내가 생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같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사람마다 전부 감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그래서 너무나 다양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가 주께 묻고 받는 여러 가지 마음의 위로나 평강이나 인도하심의 유익은 다를 수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면 우리에겐 듣는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은사로 여기고 음성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능력과 기업을 상속받듯 전해받고 이 세상의 육체의 걸음 가운데서도 영적인 수많은 아름다운 유익들을 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달라서 가치도 기준도 의미도 정말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양쪽을 관계하거나 또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서 뭔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죠. 단순히 우리는 선택만 할 뿐이며 결국에 우리가 성향으로 듣던 귀를 잘라버리고 귀에 할례죠. 그리고는 주님을 듣기 시작할 때에 바울과 같이 극명한 전환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아브라함도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은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묻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했을 때에는 그는 초라한 삶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벗으로 여겼고 그리고 의롭다 칭했습니다. 이 의는 전부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고 믿음은 당연히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노아도 말씀드린 대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산에서 배를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기는 아니겠지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알고 했을까요? 미리 알려줬다면 저처럼 안 하려고 했던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죠? 어쨌거나 그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 말씀하면 그 말씀의 권세 아래 모든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 그대로 되는 것. 가나의 혼인잔치, 백부장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교훈들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신 사랑의 존재감으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 귀를 닫은 것 뿐입니다.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들을 귀가 없는 것이고 귀가 없다기보단 들을 귀를 닫고 다른 것을 듣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이전의 삶입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많은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 성향대로. 이것들이 어디서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질 않나,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못된 정말 악한 무리들을 멸절하고 자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편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쩌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들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들음에 의한 인도하심과 가르침은 그에게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죠. 주님을 은혜로 만나거나 맛보거나 은사로 만나면 짧은 순간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마음으로, 마음의 영으로,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인도받게 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의 도우심, 그리고 가르치심,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가 참 많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주님의 때가 되어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예비된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지요. 오직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재창조하여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상황에 반대하고 여전히 익숙하게 성향을 듣고 속임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이제는 선명한 의지를 가지고 순간마다 주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 들음은 우리를 믿어지게, 시인하게, 알게, 깨닫게 모든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채우시고 가르치셔요. 어느 때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도 순간의 생각으로 말하게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말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지혜에 감동할 때도 있고, 마음에 합해서 어떤 상황을 함께 맞이할 때쯤이면 주님의 마음과 그 긍휼과 그 지혜와 그 오래 참음과 그 사랑의 속성에 감사할 때도 있고, 그래서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귀는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린 바 되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까지만 준비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여전히 복음, 다시 말해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우리의 들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혹은 거룩함을 입은 오늘의 본문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하다면 옛사람의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도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이신 주님이, 그 평강의 주님이, 더 이상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그분, 단 한 사람, 그분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고 있고,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무지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이제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렇게 들리지만 벌써 나의 의지와 열정을 부추기는 속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주길 원하죠.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을 자유하게, 그리고 자격이 없지만 담대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받아들여 주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사랑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의 내용에 무거움이나 어려움이나 부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모든 일들을 제발 받아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고 모든 감각, 의식과 자각을 그분께 향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생각과 육체와 육체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까지, 그리고 순간 성향으로 상황을 마주할 때에 그 주도권까지 어김없이 남김없이 오직 주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아직도 주께 시원하게 물어주는 청년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등하거나 혹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알죠. 하나님이 아시고 아주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선명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서 선명했으면 하는 겁니다. 순간마다 나를 향해 예비된 사랑의 헌신이 명백하게 선명하게 내 삶의 걸음 위에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물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마치 실마리처럼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상황에 제발 내어주지 말고 또 끌려가지 말고 익숙한 구습에 방임하지 말고 모든 순간 예비된 이 모든 아름다움을 언제나 기쁘게 누리고 담대하게 누리고 더욱 소망할 수 있어서 그 사랑의 풍요로움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마다 모두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랑과 생명은 너무나 명백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내 안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관심뿐, 그리고 이젠 그분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꼭 주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에베소서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습관, 또 세상과 육체, 썩어질 것 한시적인 것들의 가치 가운데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재창조된 생명,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 귀를 열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 함께 걸으며 오직 주께 묻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든 잔치가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풍요롭게 펼쳐지고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전이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그 애쓰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순종과 믿음이 필요할 때이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전환이 이번 이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깨끗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